이 시간 우리 예배에 앞서서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이 시간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시 조용히 잠자리 눈을 감고 우리 안에 있는 시끄러운 노이즈, 주파수들을 조금씩 초점을 맞추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목소리가 들리고 또 하나님의 목소리가 우리 가운데 울려 퍼질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해달라고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빛의 사자들이여 라는 찬양을 가지고 함께 고백하며 나갈 수 있겠습니다. 찬양하라 합시다. 빛의 사자들이여
프라미스 랜드라는 곡인데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곡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일보다 그곳까지 걸어가는 길이 항상 고민이에요. 항상 그게 가장 삶의 가장 큰 분투이고 살아낼 수 있을까 하는 염려의 지점입니다. 저는 이 찬양의 가사를 제가 늘 들을 때마다, 고백할 때마다 이 가사 속에서 항상 되묻는 것이, 지금 내가 약속의 땅을 향하여 걷고 있나? 그냥 약속의 땅만 바라보고 걷는 게 아니라 정말 그쪽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나? 라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이 시간 이 찬양의 가사를 고백할 때 우리한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가 주신 약속의 땅에 나가네. 나의 계획, 나의 뜻 모두 내려놓고 날 인도하시 주와의 여정 기억하며 믿음으로 주와 함께 걸어가네. 이젠 나의 이야기 아닌 주의 이야기가 시작되네. 주의 생명이 나의 삶을 온전히 감싸 안으시네.
하나님의 율법, 율례가 되어서 마음의 세계판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 결단의 힘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내 주여 내 뜻대로, 내 주여 내 뜻대로,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내 아버지 뜻대로 그 뜻대로 하옵소서. 내 주여 내 뜻대로,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내 아버지 뜻대로 그 뜻대로 하옵소서.
모든 찬양과 존귀와 국내를 받게 합당합니다. 오늘 우리가 2025학년도 2학기 개강예배를 맞아 이렇게 모여 주 앞에 드리는 모든 예배와 찬양 가운데 주님 자정하여 주시고 예배를 받아주시며 거룩한 영광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한국교통대학교로 불러주셨사오니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의 목적과 우리에게 주시는 소명을 잘 아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맡겨진 자리에서 주님의 길을 잘 따라가며 주님의 뜻과 비전을 이루는데 우리가 맡은 자리에서 우리가 주어진 사명을 다 잘 소화하는, 잘 역할을 감당하는 주님의 충성된 자로서 섬겨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이 대학 가운데 두시고 주님의 교회를 이 대학 가운데 세우셔서 이 캠퍼스 안에서 주님을 향한 예배가 끊이지 않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신 당신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 캠퍼스가 복음화되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대학과 교회를 통하여서 정말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님이 주신 비전과 또 말씀과 또 믿음으로 양육되어지고 또 그렇게 세상에 나갈 때 주님 세상을 정복해 나가며 그 세상에 주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주님의 가치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믿음의 리더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대학이 충북대학교와 통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기치 않은 많은 갈등과 어려움이 있지만 총장님과 보좌들 그리고 모든 구성원에 이르기까지 지금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셔서 앞으로 이 대학이 어려운 상황이 닥치더라도 지금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서 주님 지혜롭게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이 통합을 계기로 인해서 우리 대학이 세계적인 대학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견장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대학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김성희 목사님에게 말씀에 기름 부으셔서 말씀이 선포되질 때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말씀이 내 발에 등불이 되며 내 길에 빛이 되는 소망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시는 모든 사역에 선생님께서 동행하심으로 주 안에서 언제나 풍성한 열매를 맺는 능력의 종으로 사용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곳에 역사하신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모임이, 우리의 예배가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사랑과 은혜로 늘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음은 우리 충주 소도교회에서 담임하고 계신 김성희 목사님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설교를 이제 모르시는 분들하고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혹시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지가 5년 이하 되신 분 계시나요? 5년 이상 되시나요? 네, 거의
없으신 것 같으니까 그 선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을 아는 것 이런 제목으로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말을 쓸 때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관해서 아는 것은 지식과 정보나 교육 이런 책을 읽음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지식을 습득하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경험으로 아는 것을 하나님을 안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창세기 2장 7절과 1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주시면서 이 선악과 먹지 말라라고 할 때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알다라는 말이 뭐냐면 지식과 정보에 의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실제로 아는 것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다트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안다는 말을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사용하기도 해요. 그런데 창세기 2장 7절에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여기서 알다는 경험으로 아는 것을 말하고요. 실제로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그 따먹은 아담과 하와는 실질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죄를 짓게 되고 실제가 되고요. 그러니까 지식 정보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때 우리가 지식과 정보로도 알 수 있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은 경험으로,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경험으로 이렇게 아는 것을 성경은 안다라는 말을 씁니다. 창세기 4장 1절을 보면 아담이 하와와 동침하되 이 동침이라는 말은 야다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이것도 안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동침할 때 지식과 정보로 알았을까요? 아니요. 아담이 하와를 알았을 때 모든 것을 경험으로 다 알았어요. 아내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것은 경험으로 아는 것이기 때문에 지식과 정보가 아닙니다. 또 다양한 형태로 그노시스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과 그리고 실제로 경험으로 개인적으로 아는 두 가지 요소를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읽은 성경은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너희에게 주사 여기 말하는 거 보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어서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이론과 지식에 의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교제와 관계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서 부르시죠? 네, 하나님 부르세요. 하나님 부르실 때 아담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불러서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러니까 너는 가라는 용어이고 또 하나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네가 가면 너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거야. 이 두 가지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은 지식적으로 알았을까요? 아니면 경험으로 그분을 알았을까요? 지식으로 알았다면 그가 살고 있는 본토 친척을 떠나기는 쉽지 않았죠. 왜? 그가 살고 있는 영토와 땅과 가족들 모든 것이 다 거기 있는데 알지도 못하는 곳으로 가라고 말할 때 지식과 정보는 그를 움직이지 못합니다. 예.
예, 흔한 예로 여러분들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야 누구야 너 저기 아프리카 선교 갈래? 그러면 여러분들 예 하고 가실 거예요. 예. 괜찮습니다. 이 창피한 게 아니라 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점검해 봐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은 지식과 정보를 들리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 관해서 들으니까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지식과 정보로 듣기 때문에 삶에 어떤 변화를 주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했죠. 그죠? 거기 찬양의 가사 중에 한마디 한 단어가 얼마나 소중한 단어입니까? 그렇죠? 찬양의 가사 하나하나가. 그런데 지식과 정보로 들렸나요? 아니면 경험으로 들렸나요? 성경은 역력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지식과 정보를만 주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찾아오셨고 내려오셨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계시하고 경험하게 해주셔서 성경은 한결같이 주님과의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로 개인적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도록 하셨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성경 공부 많이 한다고 하나님 아는 거 아니에요. 예배 많이 드린다고 하나님 아는 거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한다고 하나님 아는 거 아니에요. 관해서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으면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럼 믿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동의하는 거예요? 예? 지식의 실제예요. 그걸 확인해 보려면 어떻게 했냐면 기도가 끝난 다음에 상태를 봐야 돼요. 기도가 딱 끝나. 기도할 때는 막 열정적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 도와주실 것 같아. 막 움직여 뭔가. 근데 기도가 딱 끝났어요. 근데 환경은 여전히 기다리죠. 하루 지났는데 안 움직여. 변화 요동치 기미가 안 보여. 그때 실망합니까? 기뻐합니까? 감사합니다. 왜 그럴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하나님을 알되 지식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지식은 힘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아무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기도해도 그분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경험으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은 실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 더 예를 들어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세요. 찾아오실 때 뱃속에서부터 하나님 찾아오시죠. 40세 때까지 왕궁 생활을 하면서 그는 왕자로서 그 나라를 이스라엘을 회복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찾으려고 시도했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살인자가 돼서 도망가죠. 그래서 40년을 광야에서 푹 썩어요. 그리고 80세 된 모세를 찾아오시죠.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 찾아오세요. 찾아오셔가지고 모세야 부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다오, 건져다오.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세가 뭐라 그래? 내가 기다렸던 말입니까? 이럽니까? 아니죠. 모세는 나는 못 갑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데요? 못 간다. 근데 하나님이 그러면 그러니까 그만둘게 그럴 때 아니죠. 모세를 달래십니다.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세요. 뱀을 보여주고 손에 둘렀다 뺐다 하는 기적을 보여주세요. 이론이에요, 실제예요? 뱀 잡은 거 실제요? 아니면 이론이에요? 실제로 해봤어요. 뱀이 됐어요. 훈련에다 무능이 됐다가 나왔어요.
실제로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한 것들을 집행할 때 이제 모세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 가게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출하는 애굽으로 갔는데 근데 애굽으로 가가지고 어디로 갔냐면 장로들 앞에 간 거예요. 장로들 앞에 가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출하러 날 보냈다. 그러니까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러니까 또 뭐 하는 거죠?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뱀을 지팡이가 뱀이 됐어. 그래서 그것을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됐죠.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과 모세가 있을 때는 누구하고만 있어요? 하나님하고 모세가 있으니까 실패해도 좀 부끄러움이 없어요. 그죠? 보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만 보고 있으니까. 근데 장로들 앞에 가서 일을 해야 돼요. 어렵게 해서 어렵겠어요. 이 장로들 앞에서 행해준다니까요. 사람들 앞에 이제는 그 모세가 했어요 안 했어요? 했단 말이에요. 왜 했게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두 분만 계실 때 한번 해봤거든요. 그 뱀이 됐어요. 그게 또 잡으니까 지팡이가 됐어. 그 다음에 바로 앞에 갔어요. 바로 앞에 가가지고 똑같이 했어요. 근데요, 장로들 앞에 있을 때는 부끄러움만 나고 수치만 당하면 괜찮아요. 그죠? 도망쳐오면 돼요. 근데 바로는요, 애굽에 바로는요, 그거 안 되면 그냥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단순히 모세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정보를 그 던진 게 아니고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거, 장로 앞에 경험한 거, 차근차근 하나씩 주님을 알아가고 경험하기 시작할 때 모세 안에서 할 수 있는 인도하심과 그 하나님을 아는 경험,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게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바로 앞에서 10가지의 재앙들을 다 말하죠. 그러면서 모세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 어느 정도 하느냐면 홍해 앞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끌고 홍해 앞에 섰잖아요. 그죠? 홍해 앞에 섰을 때 홍해 앞에 서는 정도가 아니라 뒤에는 애굽의 정예 군사들이 쫓아왔잖아요. 샌드위치 다 죽게 생기죠. 그 당시에 애굽의 군대는 최정예 군대들, 불병과 불만의 진, 모든 군대가 동원됐어요.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 두려움 앞에 떨고 있는데 떨지 않는 사람 한 사람이 있어요. 누가 안 떨어요? 모세는 하나도 안 떨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당당한 말이에요. 여러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행하심을 볼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래요? 쉽지 않을 거예요. 모세가 어떻게 가능했느냐? 모세가 하나님을 알되 지식과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경험해서 그분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알면 알수록 그분을 따라가는 길이 쉬워지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동의되고 그리고 믿어지고 따라갈 수 있는 내 속에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형성이 돼서 이게 나다. 하나님을 알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제가 몇 분까지 해야 돼요? 여기 정해져 있어. 우리는 예배 시간에 정해져 있지 않아요. 제가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 보통 12시 반 35분 끝나요. 11시. 네. 지금이 10분이니까 몇 분까지 해야 돼요? 잘해야 돼요. 이제 마음이 확 굶어도 되죠?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하죠. 그죠?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어.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그래야지. 할렐루야? 자주 불러주면 짧게 할 건데.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아는 게 뭐냐면 우리가 알고 싶어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하나님이 부어 주셔야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성경 읽어도요 그 성경 깨달아지지 않고 잘 몰라요. 왜 모르냐? 성령께서 조명해서 쫙 비춰주셔야 그때서야 하나님이 누구이구나, 이게 어떻게 기록됐구나 라는 사실들을 쫙 펼쳐주셔요. 이게 누가 아느냐?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성령의 이름.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경험. 매우 중요한 일이거든요. 하나님 알고 하나님 모르면 우리 신앙생활 잘 못합니다. 안 돼요. 잘 들으시죠. 하나님 모르면 자기 방식대로 신앙생활. 하나님 모르면 한 가지 예만 들고 마칩니다. 이사야 시대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재물과 제사와 원방에서 지방에서 온갖 귀한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하나님이 그거 싫어.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온 마음으로 다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이 싫어. 그럼 어떠실래요? 하나님 받으신 거 아세요? 모르세요? 막 열정적으로 하면 하나님 받으시나요? 성경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을 원하시고 그 예배를 찾으세요. 우리가 마음대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성경에 말한 대로 영과 성령과 진리를 따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때 경험으로 알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빛을 주시다.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따로 간다. 신앙생활에 어떠한 능력도 경험하지 못한 채 의식만 드리고 발표한다. 하나님 알아야겠죠? 하나님 알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알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모르시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알아요? 성경은 읽지만 지혜와 계시의 영인데 나에게 비추셔야 합니다. 아주 중요한 하나님을 알려면 개인적으로 교제해야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잠깐만. 그리고 이야기를 시작하고 물어보고 이렇게 교제가 돼야 상대방을 알 수 있죠. 이해되셨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신앙생활도 잘 못합니다. 이 방식대로 하나님을 신앙하세요. 아무쪼록 하나님을 아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하죠? 함께 동성으로 제가 한번 대표로 기도하죠. 하나님 여기에 계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시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인도한 것처럼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저에게 이런 감동이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정말 알고 싶은 분들은 그 자리에 좀 일어서시면 좋겠어요. 그들을 위해 축복해 주겠어요. 내가 정말 주님을 개인적으로 알고 싶고 개인적으로 만나보고 싶고 주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개인적으로 알고 싶은 분들이 계시면 그렇게 결단하고 있으신 분들은 일어서시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알기 위해 결단하며 믿음으로 일어섰습니다. 지금까지 지식과 정보로 알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경험으로 개인적으로 친밀하게 알아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결단과 결심을 가지고 일어섰습니다. 하나님 두 손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마음껏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케 부어 주시옵소서. 네, 주님 부어 주세요. 성령님 활동해 주세요. 우리 중심에 활동해 주세요. 당신의 빛을 비춰 주세요. 아담이 하와를 알듯 하나님을 친밀함으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성령님 함께 하시는 감사합니다. 네, 주님 감사합니다. 가장 가까이 계시는 성령님께서 친밀함으로 주님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앉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 합심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드립시다. 먼저 교통대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교통대는 계속해서 중국대와의 단계적 통합 과정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기존 통합안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어느 한쪽의 이익과 득을 위한 통합이 아닌 오로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기는 통합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사람의 생각과 뜻을 보는 실리를 따지며 세상적 가치로 모든 일을 판단하게 됩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만큼은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그의 참된 뜻을 강구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통합으로 분주한 분위기 속에서 모든 중심을 하나님께 두며 정부와 대학 관계자들, 통합 추진자들의 원활하고 평안한 소통으로 혁신과 발전적인 통합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시는 관계들 속에서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들을 바라볼 때 이 시대의 무관심과 이기심을 따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허락하신 긍휼함과 참된 사랑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매 순간 강구하며 그들이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길 기도합시다. 인간의 연약한 시선으로는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포기치 않으시며 넉넉히 품으십니다.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 진리 안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개강 예배를 통해 모이게 하시고 새학기를 바라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여기 모인 저희는 같은 캠퍼스지만 각자 다른 자리와 위치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저희가 속한 모든 곳에서 이 땅에 없어질 것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으며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는 자들로 더욱 세워주시옵소서. 잠시 머무르는 이 땅에서의 시간이 세상의 값어치로 판단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보시기에 값진 삶으로 끊임없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각자의 자리로 흩어집니다. 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오늘 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한 것과 같이 앞으로도 예배드리는 삶을 멈추지 않게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을 예배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개강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말씀을 전해주신 충주 복음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김성희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귀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우리 앞에 자원분들께 한번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또 축제 날인데 이렇게 구별 때 신교 자매들이 축제 하지 않고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최고의 축제입니다. 예배 나오신 분들을 찬양하고 또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을 알아가는 더 깊이 알아가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을 살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찬양으로 섬겨주신 강선 목사님과 CCC, 엘린, 교직원, 교신 부부까지 연합 찬양팀으로 부족한데 열심히 준비하셔가지고 대선으로 드리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후에는
애찬이 있습니다. 대원 기숙사 식당에서 잠시 후 3분 뒤에 7시 반부터 식사가 있으니까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꼭 저녁 드시고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캠퍼스 처치 예배는 매주 화요일 저녁 7시에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주보의 안내를 참고하시고요. 또 이번 학기는 특별히 28일 저녁은 야외 예배로 드리려고 합니다. 캠퍼스 가운데 이 예배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또 많은 학우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광고 마치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고 예배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놓으시면서 우리와 친밀한 교제로 함께 하자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님 보내셔서 우리와 하여금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도록 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와 인도와 보호하시는 축복하시는 여기 모인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주의 성전이니 예수의 발